차를 타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예? 차 타러 나가서 그 홈 있잖아. 그것보다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 용어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카카오톡 있죠? 그걸로 플랫폼이에요. 내가 받아서 또 다른 데로 해주고 공급받고 또 연락해주고 그런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디아가 자기 가정을 플랫폼으로 했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기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디아 집이 빌립보에서 플랫폼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런 누디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요. 회사나 직장 공동체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나눔하고 또 먹이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끈끈한 친해지고 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제가 몇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약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이것을 말했어요. 다 예배드리면 가버린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끝나고 나한테 교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다 가버린다는 어른이고 젊은이고 전부 다.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지요? 이 역할을 좀 잘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돼.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가기가 바빠요.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정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정이 들고 교회가 내 교회라고 따뜻하니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버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떠나버릴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을 붙잡아줄 사람 없고 나랑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내 신앙이 여하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못 등하는 이런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들은 뭐 아메이도 오고 뭐 장사도 오고 뭐 사업도 오고 관계가 하겠지만 그 끈끈한 것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약하고 그것은 강한 것 같아요. 내 보기에는.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강한데 교회는 약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성이라고 했죠. 이 마게도냐, 이게 유럽어로 첫 관문이에요. 근데 이 누디아가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디아는 빌립보 성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시작돼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가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장사죠. 포목장사. 이게 상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는 동기가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한 장소를 찾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바울의 사역은요,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마게도냐. 거기가 첫 성이 빌립보인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지 길을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메시지를 듣고 시작한 일,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가는 일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내요. 기도하는 장소를 가다가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의 사역의 길이 열려요. 이거 한 부분으로 보지만은 이 부분이 엄청난 거예요. 쉽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흘러넘기지 말고 내 안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누디아가 잘 섬기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이 보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누디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섬기고 챙기는 역할을 이 사람이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챙기는 역할을 잘한다. 근데 여러분 보시오. 이런 사람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잘 챙기고 돌보고 이런 사람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쓰고 축복을 하는지 성경에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써요. 우리 교회가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 나눔을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 챙길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을 한 것하고 챙긴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해요. 오늘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4절. 자, 시작. 너희라 시에 있는 자세고 강장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라를 가게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친해서 교회 생활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누면서 친해지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빼버리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막 교회마다 붕 뜨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막 밀려 들어온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 큰 교회 많이 들어요. 그거 말고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강좌 막 그러죠. TV나 방송 인문학이 뭔 줄 아세요? 그냥 학문인데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인문학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도 위험성이 있어요. 똑같은 지식인데 학문인데 하나님을 빼버린 학문, 그게 인문학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문학이다고요. 그런데 너무 잘 가르쳐요. 재미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문학을 들어가서 하는데 아주 위험성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지식으로 많이 다듬어지고 채워졌는데 거기다가 인문학을 넣었기 때문에 막 불이 붙은 것처럼 학문으로 인문학이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요?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인문학 책을 많이 보지요. 인문학 강좌도 있고요. 교회도 교수들 모셔다 놓고 인문학 강좌를 해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빠져버린다는 거. 자, 오늘 복음을 듣고 오라고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복음은 들어야 된다고 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혈루증 여인도 소문을 듣고 바디메이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등등 보면 하여튼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누디아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새로운 생각들이 열리는데 따라해보세요. 희망이 생긴다. 다시요. 꿈이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진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오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준 은혜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경험하면서 내가 바꿔지고 달라지는 것들이요. 그건 나는 체험했어요. 마음이 막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에서 늘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도 생활도 달라져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그 청년 때 막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는 은혜가 내게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히면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진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를 믿죠. 근데 그의 가족들을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땠어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된 거예요. 세례 주려고 했는데 세례 이야기하니까 안 받고 신앙생활 안 해버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세례 받으면 그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세례 받자고 교육 하자 그러니까 난 그냥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이미지가 내가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례를 못 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40절. 자, 찾았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자, 누디아가 이제 귀한 역할을 했던 것들을 한 부분 보려고 하거든요.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세례받게 했죠. 자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기적으로. 누구의 가정을 찾아갔어요? 누디아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찾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누디아 가정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디아 가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 가정이 바울과 실라를 늘 마음을 열고 대접하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락을 주도 않지만 시대가 너무 바뀌어져서 한 번도 안 간 가정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바로가 신라가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고 그러지요. 찬양하고 그러다가 옥문 열려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찾아간 곳이 이 가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울의 일행의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됐어요. 어려웠을 때 갔지만은 목회자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유로도 받고요. 그리고 쉬기도 하고 아마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봐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찾아요. 목회자만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목회자만 갔을까요? 아니요. 특별히 그 가정은 목회자만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 나그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와서 오라 그래서 대접하는 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누디아 가정은 잘 먹이고 베풀고 섬겼다. 따라해 보세요. 오이코스. 다시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이코스 간다 그러죠. 집 나눔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여놓고 잘 대접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내 친구 거기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나눈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나누구나, 이렇게 교제하구나, 이렇게 섬기구나, 이렇게 끈끈한 사랑을 나누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이코스예요.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주일날 오후만큼이라도 이런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언제 간지 모르게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오이코스 먼저 집으로 목장 예배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해갖고 나중에는 우리 주일 예배로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루디아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우리는 안 드려버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요.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할 부분들이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에 주선옥 권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저녁 10시여도 목장 예배를 그 집에 찾아가서 뭐 사들고 가서 꼭 둘이라도 드려요. 그리고 박경숙 집사.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 집에 모여라고 하면서 꼭 준비해놔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는 그렇게 기억이 돼요.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기억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모습 못 봤어요. 목장 예배를 저녁 10시고 11시고 찾아가서 둘이라도 드리고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박정수 집사 그 항암 맞이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목장 예배 드린다고 오늘 몇 시에 사람들 오기로 했다고 뭐 과일도 사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봤거든요. 늘 봤어요. 이게 필요해요. 고맙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두 가지로 제가 말할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그리고 발걸음이 열린 것이요. 손이 열린 사람이요. 그가 가는 것에는 마음이 열렸고 발이 열렸고 손이 열렸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오라 그래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발이 열렸기 때문에 손이 열렸기 때문에 갔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 데리고 가서 길이 콱 막히게 하지 않잖아요. 자, 빌립보에 갔는데 길이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났더니 누디아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네? 손을 열어주네, 섬기도록? 발을 열어주네? 시간을 열어주네? 그리고 그 안에 재정을 열어주네? 이것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내가 어디서 무슨 일과 어떤 사역과 어떤 직장 일이나 회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범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이것 봤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열렸거든요. 시간도 열렸고 발도 열렸고 손도 열렸어요. 그리고 따라갔더니 길이 막힌 줄 알고 환경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기도 처소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게 하고 그 만난 사람을 계속 하나님은요, 마음도 장소도 시간도 손도 돈도 재정도 싹 열어준 거예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일행들을요 섬기는데 큰 후원자가 됐어요. 이걸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을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고 와서 우리 집에서 있으라고 그들이 했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다가 지쳐서 빌립보 가면서 얻어맞고 죽을 지경했다가 찾아오고 싶은 곳이 어디요? 그 생각난 거예요. 누디아 가정이 생각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사역에 지쳤을 때 찾아오고 싶은 곳이 제가 있을까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사역에. 누디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죠.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영혼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시간이 열렸고 돈이 열렸고 손이 열렸고 발이 열렸고 그의 사역을 열었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 그의 사역을 쭉쭉 열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월상님의 설교를 한 이후에 제 안에 굉장한 부담감이 왔어요. 교회는 환자들도 있고요. 결박을 풀어줄 사람도 있고요. 어르신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너 알아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은혜가 와야만 그 은혜로 성도들이 어떤 이는 결박을 풀고 어떤 이는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이는 전도가 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위에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한 끼 먹고 간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좋은 설교 해주라고 책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공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설교만 하고 딱 받아먹고 가고 아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은혜는 사모한지는 모릅니다만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냥 저 혼자 먹게 다 하잖아. 지금 주일학교도 오지, 청년회도 오지, 신방도 하지, 설교도 하지.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두고 부교육자 합시다 하지만은 부교육자를 모실 수 있도록 뭐 해야죠. 말로만 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막 지쳐려고 할 때가 있어요. 통역을 안 해준다고 전혀 자기 나올 시간만 딱 앉아있다가 가고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누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아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두고 누디아 같은 사람이 좀 교회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살기가 바쁘다고요?
오늘 월상예배 설교 들어보세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거의 막대기예요. 은혜로 열립니다. 은혜가 와야만 그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면 우리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바르게 세워놓고 커가는 겁니다. 자, 아멘. 그런데 삐딱하게 해놓고는 크라고요. 그럼 나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나보고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바르게 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루디아를 보고 헌신이 배워요. 그리고 복음이 막 열리고 시작된 겁니다. 루디아가 여기 보면 마음이 열었다는 것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은혜를 줘요. 감동도 줘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마음을 안 연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는데 하나님이 와서 은혜를 줬는데 자기 마음을 끝까지 열지 않고 닫힌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요. 자기 마음만 안 열어요. 은혜는 왔어요. 내 마음을 안 연 거예요. 시간도 안 열고 돈도 안 열고 손도 안 열고 발도 안 열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디아는요. 자기 마음을 확 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마음과 귀가 열려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이 이제 복음이 막 시작된 겁니다. 누디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부모 형제들이 사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로 끝나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디아 가정처럼 쓰임받으세요. 누디아 가정은 나그네, 이웃, 사역자, 어려움 받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싹 와서 대접을 잘했고요. 실컷 먹이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김상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상범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들의 그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사람 밥 사주기 이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사람 밥 사주기. 그래서 우리가 웃은 것 같았지만 참 그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예, 서로 사귀라는 거예요. 모일 때 잘 모이세요? 모일 때 잘 모여줘야 돼요. 내가 빠지면 그 모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도 그 모임이 되든지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건 막대기요. 그리고 입으로는 교회 축복이라고요. 그거 말 안 되는 소리요. 모이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교회가 잘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누디아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디아 가정은 사역을 잘 섬겼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준다고 했죠. 누디아 가정이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장 예배처럼 오라 그래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 누디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렸는데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지 않죠. 그럼 대접 없습니다. 내용서 한 그릇 안 줍니다. 줄 마음도 없고 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제목도 제가 제목 앞에 치명적인 약점이 치유된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제목을 붙여놨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쁜 것을 가져와 버린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 제목을 붙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송호 형제가 인천에서 여기 예배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데 사람들이 엎치면 20분이나 30분 걸린 사람들이 안 왔어요. 할렐루야. 꼭 오세요. 목회자는요, 잠을 안 자고 그 설교를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예, 먹이려고요. 정말로요. 먹고 살자고 어디 간 겁니다. 먹고 살아라고 설교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나오면 끝나지요? 저는 아파요. 와서 좀 먹지. 와서 좀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좀 다르게 살지. 이 생각이 간절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디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나 교회에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오늘 갑작스럽게 은혜가 오고 감동을 받아서 누디아 같은 사람들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깨워주면 내 마음을, 닫힌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게 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생활이 닫혀 있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같은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다친 사역에 그 일을 열어줄 수 있는 누디아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다친 마음을 열어서 시간이 열리고 손이 열리고 발이 열리고 재정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이 이 은혜와 힘을 얻어서 생활 모든 범대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6월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내가 안 나오면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 안 지키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임직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들을 세우고 싶고 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들의 삶이 열어지고 예배가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 시작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교회 예배가 간절하게 기다려주고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불이 붙게 하옵소서. 이 밤에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나은 종들에게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멀리서 많이 오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꼭 와서 주님 말씀 듣고 한 주당을 또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모이며 그리고 목장 예배를 꼭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쏟아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